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가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네가 진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고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빈무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죄도 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위협함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다윗의 처지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본문에도 내가 무엇을, 그리고 내 죄악이 무엇이며 또 내가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이런 표현으로 그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원통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 다윗에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성도라 해도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더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다른 성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나만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고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 어떤 어려움을 누군가가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우리가 혹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직접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의 지위나 그의 능력이나 또 어떤 인맥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돌아보며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들여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부함으로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던 것 같이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힘든 그런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과 같은 그런 그의 형편을 같이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으로 그를 위로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무엇이든지 요청할 때 도와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21절에서 요나단은 두 사람이 알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누구나 당하는 이 어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있다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도와줬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주려고 했고 그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도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지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그 사람의 어려움으로만 인정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지체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타내야 됩니다. 만일 어려운 지체가 있는데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한 지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몸을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그들의 어려움과 또 필요가 있다면 그걸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실제적인 어떤 방법과 그 모습을 또 제시하면서 다윗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방법이나 또 너무나 막연한 방법을 가지고 또 그냥 마냥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체를 말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지체, 그 지체의 어려움을 그냥 위로한다는 거짓된 위로로 오히려 그를 두 번 낙심시킬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가 무엇이 얼마나 언제까지 필요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를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성도는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혹 돈을 빌려주시려면 난 못 받는구나, 저 돈은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십시오. 오히려 그게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거든 절대 그런 거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된 성도의 어려움을 도울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위로해서는 안 되죠. 말로만 위로하게 되면 거짓된 위로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모였다면 우리는 그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 자체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형제와 자매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사울의 의향을 살펴본 후에 다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나 요나단이 그런 약속을 할 때에는 자신의 안위보다 오히려 다윗을 더 생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사울이 생각했던 그 관계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권좌도 그 권좌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그 섭리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을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처해지게 될 때 피바람을 일으켜 왕자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평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자는 다른 이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평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오히려 뺏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분 안에서 거저 얻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누면 나눌수록 평안해지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행복의 조건과 같이 많은 재물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또는 성공해야지 된다, 또 명예가 있어야지 행복하다, 또 권위가 있어야지 행복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것들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는 더 많이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꺾어야 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꺾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될 것이며, 또 얻은 것을,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를 위해서 다른 참 지저분하고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모든 일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허무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겠지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특징이 있기에 더 많이 얻고 손에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어떤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일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참된 사랑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 사교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하시고,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아니 내가 좀 얘기하면 좀 말씀을 들으러 예배 가운데 잘 나올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권면해야지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권면해 줘야지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많은 성도들을 볼 텐데, 만날 텐데, 함께 예배 드릴 텐데, 그리고 여러분 좌우 옆 앞뒤로 다른 사람들이 앉을 텐데, 예배 전에 와서 이번 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았다면, 다른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더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함께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다른 손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만 괜찮다면 그건 전부가 아니죠. 오른손이 아파하는데 왼손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니죠. 제가 어릴 적에 열심히 놀다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왼팔이 부러졌을 때 오른손이 팔을 감싸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가 아파하거나 다른 지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지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연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일에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지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본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스스로 생활하며 정말 지쳐있고 패역하고 또 삶에 너무나 힘겨워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